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위기와 총독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실체는 언제나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일이 있고요. 저건 분명히 될 일인데 엉뚱한 쪽으로 더 힘들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다니엘 기도의 5일째 강서로 나오신 사단법인 등기이사 강은정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마치 죽음을 각오한 탈북 과정과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다 함께 성공적으로 탈북한 그 상황들은 그야말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던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6일째 주식회사 와플대학의 대표이신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 또한 모진 삶의 고초와 그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그 중심에 담대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낸 역전 드라마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인 김재원 아나운서, 김재원 장로님의 간증 또한 성경 말씀을 파노라마식으로 풀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성경의 인물들과 접목시켜서 각자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멈추지 않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였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군중의 분노를 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날 밤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 직후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죽음의 음모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와 총독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저주 서약을 맺고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율법에 따라서 신 앞에 맹세하고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행위의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열심을 더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적 과장법으로 반드시 그 일을 성사시키기 전까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절박한 결단의 각오입니다. 무서운 각오예요. 그러나 그들의 철저하고 절박한 결단의 각오로 세워진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한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은밀하게 경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진실을 몰래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다시 천부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사도 바울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막중한 책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분쟁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조카가 우연하게 은밀한 경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경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으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원주민들이 습격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밤새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원주민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창끝마다 불빛 같은 것들이 강하게 빛나서 두려워서 거기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선교사님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정확하게 그 시간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 합심하여 뜨겁게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길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로마법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인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작은 부대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규모로서 당시 로마법의 공정성과 책임감의 철저함을 보여주고 그러한 법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사도 바울을 단순히 유대 종교 사건의 피해자로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에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이송하여 법적 절차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도와 권력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로마 군대는 당연히 전적으로 복음의 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로마 군대가 전적으로 사도 바울만을 위한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지키시는 결과가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교황청의 명령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귀족의 보호 아래 성경 번역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역시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여 마틴 루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위기 속에서도 계속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 군대들의 호의 속에서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의 손에 있지 않고
로마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리스 총독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임명받은 유대 총독입니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사람도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과정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죽음의 위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창조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 따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증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종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조카의 귀를 통하여 은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로마 군대를 움직이시고 천부장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데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은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은 국경의 한결을 뛰어넘어 멀리 멀리 퍼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계획, 세상의 권세, 악의 음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믿기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세상에 선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